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12절인데요. 이 7교회에 대한 말씀 중에 가장 깁니다. 자, 두아디라는 에서버두사빌라 해서 이렇게 서머나 버가 두아사대 이렇게 서로 인접해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이제 지정학적으로 평지에 속해 있었고요. 이 두아라는 말은 셀레코스 왕이 주전 300년 경에 이곳을 점령하고 이곳에 있는 성읍을 좀 키우기 위해서 자기 딸 이름이 따이에 THAA이고 테리아라는 말은 그 성읍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아의 성읍, 사이의 성읍, 그래서 사이에티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정학적으로 평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자주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정치인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신들끼리 어떤 단결해서 길드를 형성하고 그래서 길드에 소속된 사람들 위주로 생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일리어드 4장 4절에 호모는 두아디라시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주천이 자주색천이 생산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당대의 자주색은 최고의 계급인 로마 황제층에서 입는 그런 복식의 색깔이었기 때문에 아주 자주색 옷감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에 와 있던 두아디라의 이 자주 옷감 사업자였던 루디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이 아시아는 이제 이 아시아 속주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속주라고 영어 번역에도 The Province of Asia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게 아니죠. 좀 혼선을 안 빚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아시아 속주이고 이 터키 전체를 부르던 말이 또 소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라는 말보다 아시아 속주 훨씬 작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니다가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을 다니다가 그 다음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무시아를 지나 여기 드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성령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그러니까 이 에게 건너편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여기에서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가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처음 쓰거든요. 그래서 이 드로아 근처에서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팀에 참석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한다는 것은 안식일을 기다린 거죠. 안식일을 기다렸다는 안식일에 회당에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빌립보에는 회당도 없었고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 소수가 모여서 모이는 그러한 기도처가 있다는 걸 알고 그 기도처가 어떤 건물이 아니고 강가에 어떤 한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에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곳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On the Sabbath, we went outside the city gate to the river where we expect to find a place of prayer. 우리가 프레이어라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정식 회당이 아닌 기도처가 있을까 해서 찾아가서 we sat down and began to speak to the women who had gathered there.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거기서 모여 있던 것도 회당은 아니지만 어떤 기도처로 모여 있었고 주로 구성원들이 여자들이 모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14절에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One of those listening was a woman named Lydia, a dealer in purple clothes from the city of Thyatira, who was a worshipper of God. 그러니까 이 여자지만 이방인 여자지만 하나님의 회당에 출석해서 말씀을 뭐 두아디라서 배웠던 어디서 배웠던 배우고 이 빌립보의 사업처에 와서도 빌립보가 이제 자기가 이제 사업이 진출한 곳 집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회당이 없지만 이렇게 강가에서 어떤 장소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끼리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when she and the members of her household were baptized, she invited us to her home. If you consider me a believer in the Lord, she said, come and stay at my house. And she persuaded us.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하게 된 씨가 된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었고 이 사람이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를 할 때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기억하는데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에서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고 빌립보에서 기독교인이 돼서 빌립보에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로 모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고 풀려나서 다음 베레아로 갈 때 이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 39절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매 두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미 이 루디아의 집에는 이 빌립보 교회에 핵이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They came to appease them and escorted them from the prison, requesting them to leave the city. After Paul and Silas came out of the prison, they went to Lydia's house where they met with the brothers and encouraged them. Then they left.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두아디라랑 그렇게 많이 연결되진 않지만 여기를 조금 잠깐 보고 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불꽃같이 바라보시고 또 발에 빛난 주석처럼 그렇게 심판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에 대한 소개를 주님 스스로 하시고요. 계속해서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I know your deeds, your love and faith, your service and perseverance, and that you are now doing more than you did at first.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참 대단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랑 비교를 해볼 때 에베소 교회랑 비교해 볼 때 두아디라 교회의 장점은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이뤘다는 얘기가 사실은 처음 행위를 이뤘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이 사업, 다시 말하면 행위죠. 사업, 어떤 행위, 그 행동,
그들의 삶이죠. 또 사랑, 이게 다 찍으니까 또 아닙니다. 안 써지네요. 다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잘하고 있던 것이 그들의 그 행위. 이거 안 썼어요. 이거 써야지. 자, 그들의 행위, 또 그들의 짝이 되는 걸 보면 사랑과 믿음, 또 섬김과 인내, 이렇게 5가지가 아주 출중하게 이 두아디라에 있었고, 이러한 모든 행위가 지금 점점 더 많아진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볼 때 이 두아디라 교회랑 비교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데살로니가 1장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라는 말이죠. 또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여기에 사랑, 믿음, 인내, 사랑, 믿음, 인내, 또 행위, 역사, 또 섬김, 소망. 그러니까 상당히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교회이고, 이런 것이 점점 더 많아졌다라는 면에서 더욱더 훌륭한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는데, 자,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머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특히 이제 버가모 교회에 이 발람의 교훈을 가르쳤다. 또 니골라당이 있었다. 또 에베소 교회에서도 니골라당이 있었다. 특별히 버가모에 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 이런 모동을 봐서 발람, 니골라당, 또 이세벨,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내용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했고, 두 번째는 윤리적으로 행음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한쪽은 이세벨이라고 한쪽은 니골라라고 했을 때, 이세벨은 어쨌든 그 교회에 편지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여자가 자기를 예언자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신앙으로 끌어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노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신자라고 한다면 아주 더 무서운 말이고요. 신자가 아니라고 하면 오히려 더 이해가 잘 되는 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실제적인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실제적인 우상 숭배도 있고 또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되고 영적인 면에서도 간음이 되는, 이게 구약에서 있던 그런 호세의 상황이랑 상당히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죠.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자, 여기에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 두아디라 교회라는 교회 안에 크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좋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또 그런 면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쫓아서 우상 숭배라고 행음하고 하는 그런 큰 무리가 두 부류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 대고 2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 소위 사탄의 깊은 것, 이게 무슨 깊은 것, 이게 무슨 말일까? 깊은 것, so called deep secret이라고 번역한 것, 이것이 아무래도 어떤 이단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배우는 그런 여기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은 who do not hold her teaching and have not learned Satan's so-called deep secret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만 어떤 이런 진리를 깨닫고 있는데 이 진리를 너희들이 받고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그 어프로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보편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만 어떤 특별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초대교회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보편적인 교회의 가르침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세워야 되고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우리만 특별하게 새로운 걸 가르친다고 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여기 26절부터 보면 시편 7편에서 인용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만국을 다스린다.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께 만국을 다스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그들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도행전 19장에 제사장 나라라고 했잖아요. 제사장 나라. 또 우리 주님도 대제사장이시고 또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우리 주님을 따라서 제사장이고 왕으로서 다스린다고 할 때 이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을 미래에 우리가 가진 어떤 역할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여기서 이기고 지금 여기서 이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세상 앞에 주님을 증언하는 그 역할하듯이 어떤 왕으로서 주님의 공의를 사랑 가운데 행하고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어떤 주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저는 성경을 우리가 후자로 이해해야 된다고 저의 이해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미래에 우리가 가지고 있을 권세라고 말해도 뭐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왕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이김과 이 왕으로서 역할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만 한다는 것에 더 강조를 두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이런 모든 이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이었던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또 행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고 또 이 다스리는 권세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역시 새벽별 자체가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은 주님이 어떤 새벽별도 우리 주님의 메시아적인 그런 성격이니까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주님을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보면은 이미 AD 95년, 96년 경에 이 교회들 안에는 항상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과 아니면 우상숭배와 행모로 이끄는 그런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구분하시고 그런 거짓된 사람들을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떤 주님이 주신 우리의 제사장의 사명 그리고 다스리는 사명, 만국을 다스리는 그 사명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변으로부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